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을 우리는 세리, 지금의 세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리들을 관장하던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 큰 도시에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일에 총책임의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 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높은 관직에 있고 또 그렇게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왜 마음의 상처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안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침범해서 겁탈한 적국, 바로 로마이죠. 그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인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은 로마 편이야.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편에 들어서 이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밉잖아요. 미워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리 또 세리장 이런 사람들은 바로 로마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낙인 찍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매국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에 보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했는데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과 부자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상상이 드세요? 바로 이는 삭개오가 그 세리장을 하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당시에 가장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 직업을 가지려고 무척 지금의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돼야 하는 그런 직종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좋은 자리인 것은, 이게 부자가 되어줄 수 있는 자리인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로마에서 100원을 세금을 걷어들여라 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200원을 세금을 걷어들여서 100원은 보내고 그 100원은 자기가 갖는 이런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리 공무원 이런 식의 생각할 수가 있겠죠.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 왜 했겠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바로 이렇게 비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세리가 되어지면 부자 된다. 그런 직업이었죠. 자, 실제로 당시에 세리들은요, 이런 일들 때문에 누구와 동급의 취급을 받았냐면 창녀, 그리고 범죄, 살인, 강도 이런 범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난 괜찮아.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누군가가
장인애들끼리 떠들었던 그 비난, 나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를 돌고 돌아서 내가 듣게 되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겠죠. 밤에 잠이 안 오죠. 어떤 놈이 그런 말 했어? 라고 하면서 막 울고락불고락 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같은 동족인 그 유대인들에게 저 매국노, 저 창녀 같은 놈들, 범죄 같은 이런 식의 계속 멸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을 계속 받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힘들었겠죠. 그 마음의 상함이 많았겠죠. 또 3절에 보면은요, 그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키가 작았대요. 키가 작았대요. 여러분,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의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세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막 환호를 합니다. 하면서 만세라고 외칩니다. 왕을 잘 세웠다는 거죠. 왜? 그가 남들보다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람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 형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골리앗은 이만큼 큰데 그 15세 정도 되어진 이 다윗은 꼬마였어요. 너무나 작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키가 크고 등치가 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고, 키가 작고 연약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생각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여러분 어떤 말 들었을까요? 아유, 저놈은 키가 작아서 어디 쓸모가 없어, 쓸데가 없어.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았겠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어떻겠어요? 마음이 평안했겠어요? 아니에요. 마음이 썩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아유, 저놈은 안 날 놈인데 낳게 됐어, 막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쓸모없는, 나는 쓸모없는 자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삭개오는 어렸을 때서부터 키가 작다라고 하는 그 소리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그가 왜 세리라고 하는 직장, 이 직업을 택했을까? 왜 택했을까요? 분명 알았을 거예요. 이 직업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자리임에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택하고 또 세리장까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아, 저놈은 쓸모가 없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그 상처로 하여금 그는 집착을 하게 되어져요. 뭐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만들 거야. 인정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욕구가 있는데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받고 싶으세요? 칭찬받고 싶으세요? 여기서 나는 비난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죠. 다 칭찬받고 싶어 하시죠? 그죠? 누가 비난받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멸시당하고 싶겠어요? 우리 모두는요, 다 인정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아서 저놈은 쓸모없어, 쓸데없어, 이런 소리를 들어옴으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 궁리를 했겠죠. 그래서 남들의 멸시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런 직업일지 모르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여러분, 그 생각, 그 집착이 그로 하여금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연관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잘 살고 싶은데,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벗어난 행동을 저 사람이 하게 되어지면 나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말만 들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집착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지면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내가 약하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오해하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주장으로 집착을 하게 되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자꾸만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고민 속에 빠지고 더 고통 속에 빠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무엇을 풀어야 됩니까? 주변 상황을 바꿔야 됩니까? 주변 환경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고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비난과 그 멸시,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 마음 안에 상처가 깃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온전한 생각, 온전한 판단, 온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자꾸만 가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 고통은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나에게로 돌아와요.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하고 나서 또 후회하고, 그 행동을 하고 나서 또 후회하고, 자꾸만 고민이 되어지고 자꾸만 고통스러움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원흉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삭개오를 다시 한번 봅시다. 삭개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재물에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살려면 나에게 돈이 있어야 돼. 내가 부를 이루면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돈에 집착하면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택했고 또 세리장까지 되려고 남들보다 더 밤낮으로 일을 했고 그래서 세리장이 되었고 결국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고민과 더 깊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그 돈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그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자기 호주머니 안에서 단돈 1,000원짜리라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하는 일들을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등쳐먹을까? 그 궁리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아주 인색한 자, 인색한 자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인색한 자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겠대요. 그런 인색한 자가 지금까지 속여서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여서 남들의 혈세를 이렇게 등쳐먹었던 이 사람이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남들을 속여서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합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전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의 마음이 재물에 집착해서 자유해진 거죠. 더 이상 내가 재물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즉,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그 상처가 있다면, 삭개오와 같은 상처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그 상처가 있을 텐데, 그 상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치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여러분, 이 5절 이 한 말씀 안에 놀라운 3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답니까? 쳐다보셨다고 했어요. 쳐다봤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던 길이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러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 때문에 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최소 2만 명 되어진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누굴 봤다고요? 삭개오 한 사람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한 80명 정도 앉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유독 한 사람을 딱 봤어요.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목사님이 날 쳐다봐? 왜 쳐다보지? 신경 쓸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쳐다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예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나의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굴 쳐다보고 계세요?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삭개오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때에 예수님은 다가와 나를 쳐다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불러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불렀어야 돼요? 어이, 거기 저희 나무 위에 올라간 저희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게 정상이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뭐해? 빨리 내려와. 이런 식으로, 어이, 이런 식으로 불렀을 거예요. 우리 부부끼리도 자꾸만 어이, 어이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격 모독이에요. 인격 모독. 분명한 이름이 있고, 분명한 그런 게 있는데, 어이, 어이. 이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자, 예수님이요, 지금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는데 그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지하시구나, 전능하시구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삭개오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야. 이 두 가지가 깨달아질 때에 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상처는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예수님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야. 이게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에 내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악한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믿겨질 때에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뭐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평안을 약속하고 계세요. 또 이제 마지막 한 가지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강권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대요. 왜 두드려요? 그냥 문 열고 그냥 들어오시지? 두드리신대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당장 내려와서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들어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 데예요. 더불어 먹는 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번 주인가요? 우리 여기 이명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이 음식점 사장님이신데 초대를 받았어요. 음식을 함께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를 나눴어요. 음식 먹으면서 서로 교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처음 뵀을 때보다 오늘이 더 친밀해지거든요. 예. 지난주에는 청년인 줄 알았는데 오늘은 양복 입고 와가지고 좀 격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친밀감이 느껴져요. 함께 밥 한번 먹었거든요. 여러분, 함께 더불어 먹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너와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식탁 공동체,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 나누는 게 없어져서는 안 될 게 그거예요. 예, 없어져서는 안 될 게 바로 식탁,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힘들어서 그러지만 그럼에도 제가 고집을 피우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들어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삭개오와 친밀한 관계가,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저 키 작은, 저 쓸모없는 놈, 키 작은 쓸모없는 놈. 그래서 내가 돈을 벌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세리장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했던 그 인정받음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멸시했고,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쌓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쳐다봐 주셨습니다. 내게 다가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내 집으로까지 들어와서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쳐다봐 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독 예수님은 나를 쳐다봐 주셨고,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와 주셨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름까지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채워진 것이죠. 그럴 때에 그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바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육신의 치유는 먼저 뭐가 치유되어져야 되냐면 정신의 치유,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주로 어디서 온다 그래요? 스트레스, 정신적인 힘듦으로부터 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치유되어지지 아니하고 육신만 치유되어지면 다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또 영혼이 치유되어져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 바로 저와 같은 자, 여러분들과 같은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집착한 가운데에, 인정받고 싶어서 집착한 가운데에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그 길을 가고, 잘못된 말인 줄 알면서도 그 말을 뱉어서 자꾸만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되어지는 그런 잃어버린 자, 바로 그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나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른 것에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 지금 나를 찾아와 나를 쳐다봐 주시고 지금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 안으로 들어와 나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주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접한 예수님을 이번 한 주 동안에 끊임없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또 육신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마음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해요. 한 가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니었잖아요. 삭개오가 했던 한 가지 행동이 뭐였을까요?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예. 나는 키가 작아. 난 그래서 예수님 와도 못 봐. 이러고 포기해버렸으면요. 자신을 방해하는 그것을 넘어서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큰 부자였어요. 이 정도면 권세 있다라고 생각하죠. 예.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저 나무 위에 어떻게 올라가냐. 예, 안 보고 말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집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내려놔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만큼의 노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찾아와도 깨닫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마저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고 싶으나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노력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라 그랬죠? 늘 찾으라고 했습니다. 장소, 시간 상관없습니다. 늘 있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찾아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쁘다는 핑계하지 마시고 체면이, 고집이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찾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이 내 안에서 풀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은혜가 충만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